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부활주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그건 다 지나간 과거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을 보면 눈동자 색깔이 다르대요. 그래서 인상차기를 얘기할 때 눈동자가 푸른빛, 붉은빛, 갈색빛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한 친구가 교회를 좀 불성실하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담임 목사님 눈동자 색깔은 어떠니? 그 친구가 몰라? 그러더라고요. 니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어떻게 목사님 눈동자 색깔을 모르냐? 그랬더니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봤고 설교할 땐 내가 눈을 감아서 목사님이 눈동자 색깔이 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고요. 설교할 때는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또 기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은 오늘을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셔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마르다가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신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살아나겠죠. 그렇게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것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체험해야 될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체험해야 될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가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부분인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죄에 대한 얘기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어떤 선행으로도 죄인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영이 죽어버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붙들린 자에게 사단이 개입을 해서 사단이 그 운명을 잡아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하죠. 죄인이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의 어떤 수영선수가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달빛이 비춰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고 다이빙대에 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다이빙을 하려고 봤는데 앞에 그림자로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로 비춰지는 거예요. 거대한 십자가를. 그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겁니다. 아, 십자가.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게 지금 있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잊고 멀리 떨어져 산 게 문제구나. 주저앉았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영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수영 다이빙대를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수영장 물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관리인이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상태였어요. 달빛에 비추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라는 십자가입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매달아서 죽었던 그 십자가를 왜 하필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르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왕의 권위를 포기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은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구약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16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했던 원수들이 도리어 그걸 기억해가지고 예수님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겠다고 시체를 데려갔더니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속이는 자가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원수들이 도리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시체에 기름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 갑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끝인지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장 처참한 사형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한국어에 보면, 각 나라의 언어에 보면 끝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국말 가운데는 끄트머리 그럽니다. 끝에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라스트가 레스팅이 되면 지속적인, 계속적인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저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죽음을 가져다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통쾌한 일을 3일 천하로 끝나버린 사단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을 싱싱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싱싱하게 만들어요. 부활의 능력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역할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야구선수 출신 빌리 썬데이라는 전도자가 있거든요. 야구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해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천국 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으십시오. 그러면 빨리 천국 갑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확신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살생의 명령명자거든요. 살라는 명령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위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축복, 함께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도 살아나 버렸잖아요. 죽는 자 살아났고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말쟁이 되지 말고 얘기해주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기 이전에 내가 바꿔야 될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편 116편 1절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려움의 상태를 얘기해요. 한 8가지로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1절 8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어려움, 사망, 넘어짐. 거의 인생이 끝을 가는 거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6편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예전 개역 한글에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또한 다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예요. 창조하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기록이 나와 있는 창세기에 바라라는 단어가요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바라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 바벨론이 분명히 침공할 거고 아수르에 끌려갈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처참하게 망해가는 그 시간표거든요. 그때 하나님 바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창조의 일을 시작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기록보다 훨씬 많이 나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어떠한 상황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
얼마나 많은 얘기 들었어요. 영접할 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게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면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착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한데 자기 주인을 김정은으로 알고 있으면 역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고집스러워도 내 주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자기를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친일파가요, 일본 편인 줄 알았거든요. 친일파는 일본 편이 아닙니다. 가끔 친일파가 애국할 때도 있어요. 왜냐? 친일파는 일본 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일본에 붙었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조국에 붙었다가. 친일파는 일본 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귀, 사단, 자기 자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그 정도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방법, 그 얘기한 특별한 비유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 입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거든요. 옷을 입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잘하려면 야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 옷을 저지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든다니까요. 옷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 아실 겁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남자는 이상해집니다. 아무 데서도 오줌 싸고 모자도 똑바로 안 쓰고 몸이 축 처져가지고 그냥 거의 기어다니듯이 그냥 기어다니거든요. 이 복장이 주는, 옷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전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생각해서 얘기한 게 뭐냐, 옷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옷부터 입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가, 자, 우리가 만약에 경찰복을 누가 나한테 입혀놨다. 그럼 내 행실이 달라질걸요? 경찰 비슷하게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옷부터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을 때 서서히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입고 보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입고 봐라. 입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었으면 따라옵니다.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현대라고 하는 거죠. 실현된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현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사, 뭐 라이프, 러브, 댄스,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송, 노래 같은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겁니다. 라이프, 삶,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빙, 살라는 거죠. 그리고 러브, 사랑, 그러지 말고 러빙, 사랑해라. 송, 노래, 그 명사로 가지고 있지 말고 싱잉, 노래하라는 거거든요. 댄스, 춤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댄싱. 부활의 능력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정체되고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만 추구하게 만드는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동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 있어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함께 원내스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그 하나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날씨에 하나님이 또 많은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부활의 능력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끔 하는 것은 내게는 모든 명사, 동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냥 소유하고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는 기관별로 해서 부활절 현장 전동 캠프를 나갈 겁니다. 여러 번 드실 건 먼저 저희가 나눠드리고요. 현장 가서 전달할 것들을 로비에서 나눠드리면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셔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닌 전하는 자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맞는데 사단은 이걸 가로막는 겁니다. 그냥 부활의 능력을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파페라 가수가 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살 때 축구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장님이 됐습니다. 근데 가난하죠. 공부도 못했죠. 좀 노래를 조금 할 수 있어가지고 맹인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래하는데 누가 안 들어주면 그거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의 능력이 재창조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장님인데도 공부해서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운데 다시 예전에 노래 불렀던 그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노래를 하는데 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 보이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승리의 부위를 표시하는데 이 보첼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마다 또 공식 석상에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부위를 하지 않고 3개 손가락을 뻗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오더라도 저에게는 3일이면 해결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이 마귀에게 내 낙심된 상태를 3초 이상, 3일 이상, 3시간 이상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첼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래, 내 인생의 어려움은 3일 만에 끝난다. 더 이상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겠다. 그러고 나니까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주일에는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너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능력에 옷을 입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봐라. 누구를 만나든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겠다. 나는 3일 동안 3일 이상 3시간 이상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보첼리의 고백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응답
그 고백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요?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은 신학자도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나타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길 줄 알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너의 생명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 이겨놓고 나갔다니까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끔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두려움이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도 포함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갔어요. 돌멩이 5개면 끝낼 수 있다 갔는데 하나로 끝내버린 겁니다. 왜냐? 이미 이겨놨거든요. 이미 이겨놓고 우리를 그 대진표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보배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있기 때문에 깨져도 된다. 아니, 깨질수록 유익이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너는 망할 신분이 아니야. 왜냐?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문제를 주신다니까. 그 왜 문제를 줬냐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주신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꾸 생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생략하려고 하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완전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시험거리 없이 사건 없이 고통 없이 그것만을 원하게 되면 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점차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어제 축구를 했는데요. 아니, 좀 뛰면 아파야 되는데 뛰자마자 아픈 거예요. 뛰자마자 쥐나더라니까요. 와, 내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요, 학교 다닐, RTS 다닐 때 꼬마 지단이었거든요. 비웃으시는데. 지단이 그 계란말이가 아니라 지네디 지단이라고 프랑스 플레이메이커가 있는데, 제 꼬마 지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연구원 3학년이 우승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 나이 드셨고, 우리는 우승했다니까. 제가 중간에서 그냥 날렸는데, 어제 뛰는데, 뛰지를 못하겠네. 쥐가 나가지고. 20분 뛰고 후반 30분 뛰려고 그랬는데 30분 뛰려고 했더니 그때 본격적으로 뛰려고 그랬더니 관리소에서 못 뛰게 해가지고 못 뛰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육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겨놓고 싸우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기술력이 뭐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기술력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못 하는 겁니다. 지루한 거예요, 이게. 편하긴 편한데 지루하고 지겹고. 그래서 이제 개발에 매진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단 겁니다. 거울을 달아놓으니까 그거 보느라고 이게 느린지 지금 어디 가는지 심지어 거울 보느라 몇 층 안 누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착했는데도 거울 보느라 안 내는 사람 있더라니까. 그 정도예요. 거울에만 집중했는데도 이게 느린지 안 느린지 지겨운지 안 지겨운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날 모든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냈다면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은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응답의 스케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유럽 밀라노 집회와 영국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되겠고요. 제9기 집중 전도신학원이 이번 주 토요일 4월 27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와서 실제 실현시켰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할 텐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 현장에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싱싱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싱싱함의 반대말은 시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싱싱한 사람은 맨 얼굴도 빛이 납니다. 사람이 싱싱하지 않고 시들어버리면 떡칠해도 별로 빛나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은 순간 사람이 싱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불경기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을 살아가는데 싱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겠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고.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싱싱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